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구도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다툼과 갈등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 자랑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권사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팀장 되고 주일학교 교사 되고 진장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대지 마십시오. 뭐 했다고 해서 목에 힘주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맨날 읽는다고 깨달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큐티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하는 자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요. 자기 자랑 안 하고 나대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입만 열면 내가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둬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뭐 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삐져가지고 입을 삐죽거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습니까? 부족해도 바다 넉넉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넘친다고 해서 자랑하고 나댈 것도 없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목사 된 것도 집사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너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르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9절 말씀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왜 자랑하시려고 합니까? 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완벽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수했으면 빨리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제가 경험이 모자랐네요. 왜 그거 고집합니까? 교만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세요? 미련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왜 경쟁합니까? 왜 다툽니까? 왜 사역하다 낙심합니까? 왜 별것도 아닌 걸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왜 이 말 저 말 퍼뜨려서 여러 사람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줍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2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텔레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방문사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낭만 닥터 김사부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왜 수술방에서 의사들이 마스크 쓰는지 아냐? 감염되지 말라고? 아니다. 주둥이 닥치고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마스크 씌우는 거다. 증명할 게 있으면 말로 떠들지 말고 믿음으로 증명하십시오. 괜히 이 말 저 말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있다면 무엇으로요? 탁월한 헌신으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어라고 떠들어대지 말고 더 큰 십자가 지는 것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왜 그렇게 했으냐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알아서 남들보다 더 큰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 목사님 그만하면 탁월하고 그만하면 성경 해석하는 게 훌륭한데 왜 날마다 성경 읽고 왜 날마다 고민하십니까? 왠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십자가 져야 하는 것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다. 은혜 받은 게 자랑입니까? 게으름이 자랑일 수 있습니까? 무능함과 나태함과 연약함이 자랑일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말로 떠들지 말고 믿음으로 증명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자기 입장 이야기하지 말고 탁월한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십시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혼란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금니 굳게 물고 십자가 지는 삶 사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침묵함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침묵함 같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도 그러해야 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십시다. 은혜를 더 이상 여러분의 변명거리나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변질시키거나 오염시키거나 저급하게 만들지 말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떠벌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묵묵히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런 내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몫에 허락하신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지고 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으신 십자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거나 사임하거나 이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열이 펄펄 나고 죽겠는데도 왜 강단에 섭니까?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멈추라 하시는 날까지 그 수고를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도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은혜됨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어금니 꽉 물고 모지는 삶이요 내 몫에 십자가 지는 삶이요. 옆에 있는 형제가 힘들어 쓰러지면 그의 십자가까지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시다가 쓰러집니다. 구레네에서 시골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을 겁니다. 남루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그 군중 사이에 섞여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시다가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로마 군사 하나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 지게 합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무척 힘들고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저는 어려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끝까지 감당해야지. 왜 이런 일이 있나? 성경을 알아가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 사십시오.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네게는 없을까? 라고 찬송했던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직장이, 관계가, 사역과 사명과 부르심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가 십자가이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이고 설교자로서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십자가인 것처럼 오늘 임명장 받은 여러분들에게 팀 사역이 십자가이고 진원들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짜증 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단체로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거든요. 시험 끝나면 영화 보러 가잖아요. 쿼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베드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로마를 등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지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뒤돌아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버린 노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우리가 십자가 벗어버리면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겁니다. 내 몫의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몫의 십자가를 외면하면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벗어버리면 그건 다 저의 십자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비장하고 선명한 각오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싫으세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님, 주님, 내 몫의 십자가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되십시다. 제가 여러분 뒤따라가면서 여러분이 버리고 간 십자가 짊어지지 않도록, 제가 십자가 장사도 아닌데
제 목에 여러 개의 십자가 걸지 않도록. 제가 져야 될 십자가만으로도 힘든데 여러분 십자가까지 제가 걸머지지 않도록. 말은 그래요.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속으로 그래요. 네 십자가나 잘 져 이씨. 누가 내 거 져달래. 네 거나 잘 져 이씨. 네 거 내가 지지 않게. 제 속마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에? 제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네 십자가나 잘 져라. 내 십자가 안 져줘도 돼. 내 십자가 관심 갖지 마. 네 거나 잘 져. 네가 버리고 간 거 내가 여태까지 지고 왔는데 무슨 목사의 좋은 동역자야.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 등에 업히려고는 하지 마라. 십자가 지고 있는데 네 십자가 메고 나한테 엎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엎이셔도 돼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기어서라도 가겠지요. 울며 기어서라도 저는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잘 감당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뭡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뭐 되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각각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십자가 잘 지십시오. 그게 하나됨의 출발입니다. 무임승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십자가 지기 위해 고생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으면 제가 그 십자가 다 주워서 지고 갈 겁니다. 지난 12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됐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 뭘 위해 힘쓰는 것?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데 마귀와 하나 되기 위해 힘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 되십시다. 제발 부탁인데 목사와 하나 되십시오. 성도와 하나 되십시오. 스스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한 장의 벽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한 장 한 장 벽돌이 연합되고 조직될 때 아름다운 건축물로,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든든한 성벽으로, 거센 폭풍을 견뎌내는 담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잘 따라오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겸손이에요. 왜 하나 되지 못하지요? 교만해서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빨리 인정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입 삐죽거리고 짜증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경쟁하십니까? 그 사람의 은혜가 다르고 내 은혜가 다른데, 그 사람의 은사가 다르고 내 은사가 다른데 왜 경쟁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진짜 각자 겸손해질 때예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요, 목사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경쟁해요. 누가 주도권 지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한테 우아하고 근사하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르신 은사대로 사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다.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완벽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고 잘하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완벽하고 잘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가 했어. 내가 하면 이렇게 완전할 수 있어. 내가 하면 이렇게 완벽해. 내가 하면 좀 잘해.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올해 새롭게 팀장 된 분들, 작년에 했던 팀장보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망하는 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 비난이 결국 나를 향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 일에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툼으로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보이려고 하지 마라. 허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좋은 평가, 좋은 평판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진장을 하든 팀장을 하든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려워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말대답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가. 우리 교회 원래가 없잖아요. 기준이도 천국 갔는데. 원래가 뭐예요? 맨날 원래는. 그놈의 원래는. 내가 아는 원래는 강원래밖에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낮다가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한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어떻게 그 이상 낮아져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 이상 낮아집니까? 쓸데없이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낮아지면 끝나요. 예수님처럼만 낮아지면 왜 부엌에서 큰 소리 나겠습니까? 예수님처럼만 낮아지면 왜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첫 주일입니다. 올해 첫 성찬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1월 5일 오늘 첫 주 이 설교를 1년 동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진장되고 팀장된 것,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됐어요, 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교만 떨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십자가 내던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저 묵묵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든든히 메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쁘게 찬미하며 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영광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잘 등에 지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가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가끔 지칠 겁니다. 가끔 낙심도 할 겁니다. 가끔 우울해지기도 할 겁니다. 가끔 근심되기도 할 겁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저를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저를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저를 의지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절제하고 근신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 인간 담임 목사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나누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십자가를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 만들어가는, 제가 어디 나가서도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 춤출 수 있는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